마태복음 제1장 강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징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별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안내하는 별의 사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정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수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약 100번 정도 사용되었지만 마태복음서에서는 55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위하여 정혼한 상태이었습니다. 정혼하고 다음 결혼하기까지는 서로 한 방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서로가 육체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육체 관계를 하는 일들이 많은 오늘날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상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합방을 하여 육체 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불륜으로 남자와 접하였으면 인민재판의 돌팔매질에 사형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사건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장 범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예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말하는 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던 말의 올무가 될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범하는 자로 여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때에 두 번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적해 봅니다. 첫 번째 쓴 글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글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그들은 하나하나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인민재판에 의기양양하던 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유대 사회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남자의 정자가 없이 난자로서 아기가 생생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의 정자가 수정되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은 남자 염색체가 없는 오직 여성의 염색체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고고학자 존 와그너가 법궤를 발견하면서 된 일입니다. 이 법궤 위에 피를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그 피는 살아있고 42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여자에게만 있는 염색체 23개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The seminar wa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deter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build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러가셨습니다. 단산하여 아기를 가질 수 없던 사라에게 잉태하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저주하신 내용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였으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곧 남자를 모르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대로 노출하였다면 정혼한 마리아는 인민재판에 회부되고 제1정인으로서 먼저 돌을 들고 마리아에게 던져야 하는 요셉이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을 매장하고 죽이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 자신의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는 말이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첫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모습도 없었지만 모세 자신이 직접 모든 말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고 권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워 말라. 저희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인 요셉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셉의 정혼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은 말씀의 성취를 잘 저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서 예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요셉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기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남자로서 일어나는 성욕을 참은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그대로 출산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요셉을 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징을 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